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일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의 저수지, 그 저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실은 그 답이 본문 안에 있죠. 바로 교회는 성만찬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행동의 기준, 교회의 생각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모임의 기준은 반드시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성만찬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만찬이 무엇이냐? 10장에 보면 10장 16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10장 우리가 축복하는 것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나눔, 공동체 모임, 하나의 어떤 기관 모임, 형제 간의 모임, 자매들 간의 모임, 또 연합 모임, 이런 모든 것은 다 성만찬 공동체, 성만찬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여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이면 다른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관인데 하나의 기관 안에서 구분된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기관들은 다 성만찬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잔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며 그분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떡을 통하여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하나의 몸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의 몸, 즉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모든 기관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당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부서와 이 모든 기관은 그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관은 어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들이 그 기관의 축복을 원하여서 축복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 공동체 행위,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는 행위인데, 즉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을 전제로 해서 그런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잔은 뭐냐? 그들이 바라는 축복의 잔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잔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향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축복을 받는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만찬 공동체이다. 여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종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종으로 인하여서 차별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다른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고 문화도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를 수는 있지만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격도 어떤 품행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모여요? 바로 하나의 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해요? 그리스도의 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축복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그 같은 기업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즉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한번 우리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파, 이 아볼로파가 있을 수 있었죠. 바울파가 있을 수는 있어요. 베드로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파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개바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각각의 파가 뭐가 된 거예요? 절대적인 독립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선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볼로라고 선생이 있을 수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선생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선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들이 각각 뭐를 닦았어요?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게 아니라 자기의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터를 닦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파에 들어와야 신령한 사람들이다. 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파생이 되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지식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맞죠? 그래서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의 재물 정도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담력이 있어야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한 사람이 그 우상의 재물, 이런 재물인 것을 알고 먹을 때 그 양심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영혼이 상한다고 그랬죠. 이런 상하게 만드는 그 너의 지식이 과연 참된 지식이냐? 성만찬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하나가 되게 하고 생명을 줘야 되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사건을 일으켰어요? 한 형제를 고통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지식을 가지고 나누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파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너희가 아직 어린애와 가까이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고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뭔가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데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르냐 이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성령을 모르냐 이거죠. 그 얘기를 쭉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예를 쭉 들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세례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세례 준 것은 몇 가정밖에 없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세례 주라고 주님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지 않았냐 이거예요.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다른 선생들처럼 제자를 만들려고 내가 그들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여러분들을 가르친 적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걱정이고 두려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와 같은 이 천박한 지식이죠. 그것은 뭐예요? 아주 천박한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틀에 거룩함이 부정한 나무 틀에 역설적으로 달린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미련하다 그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달린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에 달린 분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달리면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데 근데 그곳에 달린 분이 누구세요? 달릴 수 없는 심판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달리시더라 이거예요. 저주받은 틀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달리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그 틀 위에 달린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죄가 그분의 거룩함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은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영으로서야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며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요? 신비적인 걸 쫓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식을 쫓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인간의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예 발톱에 뗄 만큼도 안 되는 거죠.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만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부유한 자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 그 모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들여보낸다면 거기에 차별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업적을 쌓아서 내가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를 잘 대해줘. 내가 이 정도 업적이 있어. 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했다고 했어요. 그걸 미련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종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인간이 가장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그 교회 공동체는 그럼 무엇을 통하여서 세워진 거예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해서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동참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 몸에 동참한 이 교회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그 사람의 자기의 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덕을 위해서 살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덕이 되도록 성만찬 공동체가 덕이 되도록 행동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공동체죠. 항상 주님의 피와 주님의 찢어지신 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워졌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요. 막 지식 자랑하고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막 분파를 나누고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서로 뭐예요? 차별하고요. 미워하고 쟤는 우리 팀에 끼지 못하게 만들면서 막 왕따시키고만. 그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성만찬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왜 너는 너의 지식으로 하나가 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찢으냐 이거예요. 왜 나누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중에서 이제 11장에 보면요. 이제 17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해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익하지가 않아.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여기서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차별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예요. 거기도 뭐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룹들은 굉장히 신령한 그룹 같아요. 반면에 거기 참여하지 못한 나는 뭐예요? 그냥 지식에 있어서 차별당하는, 즉 루저가 된 거죠. 루저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뭘 느껴요?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무리에 끼질 못하고 성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되더라고요. 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이 해로워지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기관이든지 그 모임이 독립기관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마치 우리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거는 빨리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수순을 밟아야 돼요. 독립기관이 될 수 없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몸을 이루셔야 돼요. 그 기관이 그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 기관이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도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관은 뭐를 통해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통해서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은 본인 기관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기관과 함께하는 온 공동체를 세워가는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니까요. 성만찬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만약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막 행사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하나의 어떤 신앙적 지식,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권력, 마치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뭔가 하나의 어떤 공로를 이걸 가지고 뭔가 윽박지르려고 할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이제 뭐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만큼 당신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은 뭔가 당신을 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 필요 없을 만큼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부가 당신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당신은 교만의 틀로 꽉 지금 세워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엎드려질 때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없다면 더 이상 그건 교회도 아니고 단지 인간의 회합 공동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남의 유익을 생각하겠냐고요. 공동체 덕을 세우겠냐고요. 자기 자신이 이미 우월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배하려고 하겠죠. 다스리려고 하겠죠.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겠지. 그러지 않겠다. 않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은 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이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는다. 아이 설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그렇게 되느냐고. 아니 설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정말 그럴리가 믿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믿고 싶지 않겠죠. 예를 들어 제가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어요. 가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막 유초등부 기관하고 중고등부 기관하고 막 기관끼리 뭔가 마치 아니 알력 다툼을 하고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뭐 밀고 당기면서 막 서로 연합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또 무리 중에 으뜸이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20여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어요. 에이 설마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에이 설마 믿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들려요. 믿고 싶지 않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득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않아야 되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파당이 나눠짐으로써 파당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죠? 드러난다 이거예요. 즉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는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의 축정이와 알곡을 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피겠다 이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몸이 될 수 없죠. 하나의 몸이 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사님이 가면 이제 몸이 될 수 없도록 파당을 나눴던 자들을 회개하여서 돌아온다면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칠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사단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이제는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죠. 왜? 주님의 만찬은 뭐예요? 하나된 몸이거든요. 하나된 피거든요. 하나로 된 몸의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는데 성만찬을 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뜻과 전혀 잘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싸웠어요. 이렇게 파당을 나눴어요. 파당을 나누고서 보니까 야 우리끼리 성만찬하자 이게 성만찬하자. 니들끼리 해라. 근데 그게 성만찬인지 아닌지는 니들이 판단해라. 이해됩니까? 우리끼리 성만찬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야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우리가 맞다. 우리의 신앙이 오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성만찬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해요. 근데 성만찬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안에는 불법적인 거예요. 교회가 요즘 이거 문제에 걸렸죠. 교회끼리요. 엄청 교회 안에서 이 성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저기 강서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뭐 한 5,000명 되는데요. 거기 뭐 다 쪼개졌어요. 쪼개져 법적 투쟁하고 막 교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여기 그 있는 무슨 복 어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다 찢어져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만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을 찢어놓고서 주님의 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만찬을 통해서 증거를 내냐 이거예요. 불법적이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부터 해야죠. 네가 성만찬을 하려면 회개해라. 네가 공동체를 찢어놓고 나서 네가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야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주님이 동의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뭐 그냥 그 뭡니까 이렇게 막 찢으면 하나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있잖아요. 뭐 말미잘인가요? 그 아메바가 찢으면 단세포에서 그렇죠. 주님이 뭐 아메바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해되죠?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흩어질 때 보세요. 딱 하나가 연합할 때는 좋은데 흩어지는 순간요. 싹 다 서로 파단하면서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이제는 먹지 말아야 돼요. 못 먹는다. 먹을 수 없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먼저 좋은 거 다 먹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같은 이런 거예요. 주입인들을 다 초청해, 사람들 쭉 초청해 놓은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초청을 해놔요. 그런데 교회는 좀 신분이 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만찬을 많이 가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진 않을 거니까요. 같이 와서 자기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가운데 풍성함을 가지고 올 것이고 노동자들은 뭐예요? 뭐 갖고 올 게 없잖아요. 밤늦 계속 일해가지고 뭘 어떻게 갖고 와요? 게다가 빈손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거 떡 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먼저 올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하나의 어떤 객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것을 뭐 다 먹는 거예요.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쫙 풍성히 거기다가 깔아놓고서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그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일반 노동자들이나 그런 좀 일반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그 뜰에 쭉쭉쭉쭉 들어서 채워져요. 이런 분위기 있죠. 고위층이 먼저 어떤 좋은 데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그냥 밖에서 이렇게 웅성웅성대고 모여있고 막 서있고 막 이런 분위기. 그러면 언제 먹어요? 그 안에서 그 맛있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먹고 나서 그거 가지고 뭐예요? 이제 못 먹으면 그걸 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깥에서 그걸 딱 내어오는 그 음식을 보니까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의 교회인데 자기들이 풍성하고 부유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에 자기 것들 맞아요. 자기 거 맞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그렇게 교회 가운데 가지고 왔으면 그건 이제부터 네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네 거, 그게 교회 거다 이거예요. 공동체의 겁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파당을 나눴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먹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야 이제 내라 상 내라. 그러니까 상을 내서 밖에 있는 사람들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제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물론 예의라고 하는 건 있어요. 물론 어떤 그 순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달라도 근데 차별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질서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질서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뭔가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더 교회가 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무질서해져요. 무질서해요, 진짜. 권위를 다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밥상머리거든요. 먼저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버지가 꼭 들어야지 들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먹으면 되지. 아버지도 먹고 나도 먹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먼저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다르게 먹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 먹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먼저 그거를 입에 대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게 나빠요? 그건 무질서한 겁니까? 권위적인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건 가르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겠어요. 무질서한 걸 배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질서예요. 하나하나 삶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른들한테 막 반말하고 어른들 앞에서 막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겠어요? 공경하지 않거든요. 왜?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권위 앞에.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니까 권위 왜 권위 탈피면서 무질서하게. 그럼 본인이 나중에 어른 돼 보세요. 젊은 애들이 막 달 위에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자기가 느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누르겠다는 게 아니라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드는 거고 질서 잡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감독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의 뭐예요? 이런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레벨에 따라서 쭉. 그러다 그것을 차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더
봉사하고 수고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데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시장해요.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 이제 그걸 기다리고 먹어야 될 사람들이 이미 그걸 먹기 전에 그 사람 다 처리해버렸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너무 시장하잖아요. 배고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 노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일반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시름시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주님이 그래서 따뜻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다 자기는 없는데, 근데 그 중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돈 좀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끼리 자기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이요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술 취해. 먹고 마셔서 이미 다 술 취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떡도 못 먹고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놈은 다 먹고서 취해버리기까지 해요. 교회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쌤이 이제 훈계한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겠는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 더 이상 칭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아니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념하라고 하는 기념하라. 그리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주님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떼어주고 그 피를 쏟아서 주셨거든. 그래서 너희를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셨거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매일매일 너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너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전해야 되겠거든.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해치고 상하고 흩뜨리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뜻과 맞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과연 이 성만찬 교회와 맞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이 교회의 근거에 대하여서 너희가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너희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그 같은 공동 이익을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희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이익단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끼리 이와 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교회를 회파하고 나서도, 그러면서도 만약 너희들이 성만찬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성만찬을 하는 것은,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 피는 너희 죄를 너희가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 죄를 먹는 거예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두 번 욕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안에 병든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너희들 안에 약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너희들 안에 잠자는 자, 즉 죽는 자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쌤이 이제 많이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쌤이 뭐라고 해요?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지금 뭐 받는 거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뭘 받지 않게 해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주님이 이것을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정죄하실 때 너희 교회는 정죄하지 않도록, 즉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죄함 받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매죠. 사랑의 징계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들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즉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자, 서로 기다리래요. 이 뜻은 뭐예요? 서로 이제 먹으러 올 때 좀 일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있잖아요. 또 먹을 거 많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갖고 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막 주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라고 해서 막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공동체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의 식량이다 이거예요. 교회 것이다 이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말이에요. 기다려. 좀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좀 그를 기다려줘라. 노동자들 좀 기다려줘라. 빈곤한 사람들 좀 기다려줘라. 밤늦게까지 일해서 배고픈 사람들 좀 기다려줘라. 만약 네가 정말 그걸 못 기다릴 만큼 배고프다면 집에서 먹어.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사람을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차라리 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마시고 싶은 거 마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마. 조금이라도 형제가 상처받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위압감 조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라. 집에서. 꼭 교회까지 와서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죠? 불평과 불만이 없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대단할 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있는데도요, 불평, 불만 하나도 없어요. 파당도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오병이어 때 그랬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등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소년의 손에 있는 오병이요. 그 소년이 제일 우월한 사람이에요. 그 소년이 제일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소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작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인 다 하면 엄청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걸 제자들에게 쭉 나눠주시면서 나눠줘라 라고 할 때 누구 하나 불평하고 불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어, 우리가 했어, 우리끼리 그런 거 없더라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야 안 남아요. 그렇게 다 똑같이 하니까 걷어보니까 12명들이 남더라고요. 그게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남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시기 질투, 싸움 다툼, 파당, 내 뜻과 네 뜻 이렇게 되면 질서가 깨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가 되면 12문제가 남지만 그러나 쪼개지면 해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다 내어놓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부한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때 마귀 역사가 일어나죠. 마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속이잖아요. 속였을 때 성령님이 그거를 막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막으셔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혼을 거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할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피로 교회는 다만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재산,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했던 경력, 경험, 그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믿고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 공동체다.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인간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재산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경험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무리가 무리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같은 끼리끼리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독립적이 돼서는 없다. 절대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모임은 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해서 세워지고 입혀져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여러 모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모임은 다 하나의 공통된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고 반드시